안녕하셨습니까? 아마 1년 만에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 교인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성님, 도훈님, 교장님, 모든 교인들 잘 계셨습니까? 네. 여기에서 뵈니까 인물이 훤하고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봄인 가족들이 이제 오늘도 거의 30도 정도로 올라간다고 일기예보를 봤는데 금세 이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도 동물도 그 변화에 따라서 몸이 이제 맞춰지고 또 힘들 때 견뎌내어야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는 모든 게 기계화되고 전자화되고 또 요즘은 이제 디지털화라는 거죠. 그런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사람이 자연의 그 대생명이 주는 말끝의 그 생명력, 또 다른 말로 하면 야성,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요즘 특히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 생명체가 다 힘들게 살아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양 선생님께서 유생보호장에서 말씀하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 그걸 잠시 말씀 올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일부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위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는 것은 사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요, 안다 해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근본을 잘 알고 잘 지키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신. 둘째, 정기. 셋째, 음식 조절. 넷째, 거처와 청결입니다. 선생님 가르친 대로 잘 실천하셔서 올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먼저 신고드립니다. 오늘은 보국 아민으로 이를 유지하라는 주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마지막이니까 내일이면 6월입니다. 6월은 우리 흔히 호국 봉헌의 달이라고 말씀하죠.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월 10일은 2가지 기념입니다. 하나는 민주항쟁 기념일이고 하나는 우리 진도들과 깊이 관여되어 있는 60 동계 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이렇게 근현대사의 아픔이 깃든 달이 바로 6월달입니다. 그래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호국보훈이라는 말은 국가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에 보답을 한다는 그런 행위를 이끄는 게 바로 호국보훈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가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우리에게는 호국보훈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그리고 더 포괄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국안민입니다. 호국보훈은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가 희생자에게 예우를 다하는
제도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보국 안민은 백성이 주체가 되어 수탈과 부패로 도탄에 빠진 백성의 삶을 구제하고 나라의 잘못을 바로 세우려는 아래로부터의 계획을 뜻합니다. 호국 봉헌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라면 보국 안민은 구천 개립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는 미래지향적 행위입니다. 저는 지난 4월과 5월에 여러 행사를 참가했습니다. 좀 바빴습니다. 4월에는 추남무 성사님 하는 일, 3월 3.1혁명 직후에 발생했던 제한리 고조리 학살 사건 추모제, 그다음 종각에서 열렸던 전봉준 장군 추모식, 부안의 백산대회, 보원에 있었던 종합문화재 등등. 제가 거기 가면 항상 그 추모사나 기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 처음에는 잘 체감하지 못했던 스님들의 피땀 흘린 그 현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느덧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6월인데요. 6월 1일이면 우리 해월신사님 순들입니다. 예수묘소에 가서 찬례식을 또 공연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또 60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식도 잘 챙겨합니다. 지금 60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은 국가보훈부에서 주최하고 우리 교련을 비롯한 선교교 교단의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접하면서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것은 바로 동학천독이었다. 우리 천독교 역사에 고비고비마다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이 보국 안민의 정신이었다. 그것을 지난 4, 5월 그리고 6월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선녀들로 하여금 폭정과 외세에 맞서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게 만들었겠습니까? 칼날과 총 앞에서 보국 안민을 외치면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그 거대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 힘의 뿌리는 바로 시천주 신앙입니다. 선열들께서는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만물이 다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된 동포라는 동비일체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잘못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의무를 다할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혁명과 운동의 본질은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운동이 아니라 내 안의 진리를 사회적으로 표출해낸 뜨거운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보국 안민은 바로 신앙심의 자연스러운 발로였습니다. 내면의 신앙심이 차올라 저절로 밖을 향해 우러나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해월신사께서 성경 가운데 경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첫째로 하늘을 공경하지 아니치 못할지니 이것이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처음 밝히신 독법이라. 사람은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모든 사람과 만물이 다 나의 동포라는 전체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하늘을 공경함으로써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과 세상을 위하여 의무를 다할 마음이 생길 수 있나니, 그러므로 하늘을 공경함은 모든 진리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움켜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심장을 뜨겁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앙과 삶과 사회적 개혁에 참여하는 일을 하나의 이치로 관통해버리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인에게 보고 안면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전도교인이 줄어든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교의 미래도 걱정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동학전도교의 역사를 보면 선열들이 정의를 되찾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보국 안면의 자세로 났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응을 하였고, 동학전도교는 역사의 중심에 섰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처럼 목숨을 걸고 총칼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불평등은 그 원인이 더욱더 교모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빈부격차,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붕괴, 인공지능 시대의 불안정성, 자살 증가, 저출산 등 모든 사람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과거처럼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인 각자가 자기 삶의 여건에 맞추어서 실천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중부에 근무하면서 우리 부산 선교교 교인 자랑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고 안민이라는 게 거창하게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남 교사님께서 몇 년 전에 부터 심의를 쏟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형고사 장례식입니다. 얼마 전에 전도교 신문에서 신문이 실렸는데, 최근에 우리 대동교구 교인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 무형고사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교인이 그렇게 많고 또 각자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바깥 세상과 소통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봉사하는 그런 행위는 우리 부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작지만 현대적인 보국 안민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과 아픔을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기는 삶의 실천이며 동기일체의 표현입니다. 보국 안민을 과거의 역사에 존재하는 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당을 벗어나 주의와 소통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인이 더 늘어나고 세상에 전도교의 진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전도교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동사에는 정치 지도자와 사회 각계 지도층이 많이 방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관급도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했는데 유인천 장관, 또 얼마 전에는 통일부 장관이신 정동영 장관, 또
이석연 국민통합위 이런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분도 한결같이 천도교에 대한 이해가 됐습니다. 드릉님과 저도 몇 마디 하지만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물론 공부하고 오시겠지만 알고 있다고 내시옵니다. 그런데 유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이제 정부나 사회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천도교가 너무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한결같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명당이 닿는 대로 현재 총무에서는 천일기념일 또는 어린이날 또는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지 등 큰 행사 또 굵직굵직한 사회적 또 세계적 현안들에 대해서 천도교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라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 싣고 약 20여 명 정도 되는 언론사 기자들한테 그 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기사를 실어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하면 한 5군데 내외로 항상 시키시는데 아마 그 중요도 또는 이제 영향력 측면에서 우리 천도교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예술가들과의 이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들은 실은 그 중에 예술가 중에서도 셀럽, 유명한 예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외치는 것보다 영향력이 좀 더 큽니다. 예술 영역에서 그 이름 있는 예술가들 한마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과 함께 우리 천도교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이제 미술이나 음악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해월신사 탄신 200주년 기념 사업 중에서도 지금 대중성이 있는 그 많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개 이제 지금 우리 여러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개가 포함됐습니다만 지금 문체부가 그 우리가 준비했던 20개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보고 그 중에 몇 개를 문체부에 심의를 받아서 일부가 선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교인들한테 공부하고 지금 제가 6월 중순경에 천도교 신문이 아마 나올 예정인데 계획대로가 된다면 그 공모 해월신사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몇 개를 골라서 공모를 지금 공모할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에 우리 주남 교수님께서 KCRT 한국조교회평화협의회 대표 기상으로 출연했습니다. 여러 그 지난 전 교수님들 말씀에 의하면 아마 천도교 이제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대표 기상으로 출연되었다면서 굉장히 치하를 하시는데 제가 느낌으로는 정부에서 천도교 총부를 대하는 자세가 약간 좀 격상되었다. 그래서 지금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천도교가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제본독은 해월신사님의 수도법이었습니다. 수도하는 바른 길은 송주와 국립, 즉 주문하는 것과 위치 연구를 겸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는 우리 교인의 엔진이자 심장입니다. 엔진이 꺼지고 심장이 멈추면 천도교는 생명력이 없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신사께서 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밝게 분별하고 힘써 행하여 참된 하늘의 이치를 실천하여
다같이 대도 이루기를 크게 원합니다. 저는 대도를 이루라는 이 말씀이 도국 안민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다같이 한마음으로 도국 안민하여 진도교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힘으로 올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